계속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68편은 전체가 주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원수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멸하시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또 구원을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끝은 바로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앞에 이제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올리브산은 한가운데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큰 골짜기처럼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또 반면에 이제 북쪽과 남쪽도 이동하게 되어진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환란의 끝에 이렇게 그 부분에 지형이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엄청난 그 지정학적 어떤 지형적인 그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초림 때 대언자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침례인 요한 때 예수님 이제 초림 때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은 은혜로 오신 그런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전쟁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셔서, 사자는 주로 통치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통치자, 평강의 통치자,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주님의 재림 때 바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예언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언서 아닙니까? 이런 책만 예언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함을, 예언적인 그런 진리의 지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68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아무튼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구약에는 대언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제 왕들을 통해서도 주시겠죠. 신약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선포케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회당에서도 선포한 부분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선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 무리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쇄, 이제 출판하는 부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알리는, 전파하는, 선포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무리가 컸다, 많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보면 선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선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11절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왕들이 재빨리 도망하니 집에 머물던 여자가 노량물을 나누었도다. 이 구절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짝이 또 있겠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군대들의 왕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군대들의 왕들이 재빨리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도망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겠죠.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른 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는 계시록 16장 14, 16절에 나오고 있는 군대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대언자가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전쟁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라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영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셋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장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마겟돈 그 전쟁 아닙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땅의 왕들은 아마겟돈에 모여서 주님을 대적함으로 전쟁한다라고 계시록 19장 19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뭐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고 어린 양의 진노에 따라서 군대들의 왕들이 주님과 그 전쟁에서 이렇게 금방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빨리 도망간다. 도망가서 어디에 숨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읽었잖아요. 산들과 바위들 속에서 숨는 거죠. 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들의 군대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전멸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있잖아요. 노량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집에 머물던 여자가 노량물을 나누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해서 모든 걸 다 차지하겠잖아요. 다 있는 그대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그러는 거예요. 7년 끝나고 나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에 들고 나왔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군대, 이제 백성이 얻는 그런 노량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노량물을 얻게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자들이, 문둥병 걸린 자들인가요? 가가지고 봤더니 그렇게 죽었더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녀 이스라엘도 노량물을 취해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그냥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재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읽고 계시록과 연관시켜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비록 너희가 솥돌 사이에 누워 지냈을지라도 은으로 덮인 비둘기의 날개와 황금으로 덮인 그 비둘기의 깃털같이 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록 너희가 솥돌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노역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언제쯤이겠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겠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명한 도시도 세워야 되고 국고성이나 어떤 성곽 건축 등 다양하게 이게 노역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벽돌도 만들고 굽기도 하고 집을 구해오기도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솥돌 사이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노역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솥돌 사이에서 늘 먹고 자고 일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갑니다. 일부는 하나님께서 부양하는 자도 있고 도망치는 자도 있겠지만 잡혀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잡혀간다고. 그들이 이제 노예로 아니면 군사로 착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때도 이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솥돌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솥들 사이에 누워 지냈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 뒤에 중반절서부터 보니까 비둘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비둘기 날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은으로 덮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날개가. 그 다음에 또 황금으로 덮인 비둘기의 깃털은 황금으로 덮여졌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색깔을 보세요. 은과 황금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노예 생활에서 은과 황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비둘기는 어떤 순결과 평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런 노예 생활에서 이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제 환란 때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전능자께서 왕들을 그것들 안에서 흩으실 때에 그것은 마치 살몬의 눈처럼 흰색을 띠었도다. 전능자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전능자께서 왕들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나왔잖아요. 전쟁하려고.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모였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큰 날, 이제 심판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쟁에서 왕들과 군대들을 죽거나 흩어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교도들이나 원수들이 있지 못하는 거죠. 흩어지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땅 전역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뒷구절을 보면 그것은 마치 살몬의 눈처럼 흰색을 띠우다. 근데 좀 희한하더라고요. 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늘지다, 짙은 어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몬은 어둡다, 검은색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살몬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살몬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뭐가 내린 거예요? 눈. 검은색이 이제 뭘로 덮인 거예요? 눈이 덮었는데 눈이 흰색 아닙니까? 네. 평소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이 산은 눈으로 덮여져 있을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빗대어서 앞으로 그렇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전능자께서 왕들을 흩으실 때에 그것의 모습이 살몬의 눈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고 나서 이스라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희게 하셨다. 그럼 희게 했다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일요일 날 말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뭐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때 출애굽기 16장 14절의 색깔이 어떤 거예요? 흰색, 흰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주신 것처럼 환난 때도 내려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 구절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미가서 7장 14절 15절.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또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미가서 7장 14, 15절 시작.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하신 것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이 바산 이게 살몬이 그 지역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하얀 걸 내려주겠다. 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고역했기 때문에 심판의 과정으로서 혼나고 있는 징계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이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곧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로다. 자, 하나님의 산 그러면 어디겠어요? 시온산, 시온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산은 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산. 자, 그러면 생각에 비교해 보면 돼요. 바산의 산은요, 굉장히 높은 요르단 동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있어요. 그 반므낫세 지파가 거하고 있었던 비옥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바산이 있습니다. 이 바산, 그러니까 북쪽은 헬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인 것처럼, 그런 산인 것 같이 동쪽에도 이 바산의 산이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경계가 되고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이 산에, 그러니까 이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시온산은 어떨까요? 좀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바산의 산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시온산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높고 큰 그런 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변화가 있을 뿐더러 산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에 예루살렘의 지형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다. 15절입니다. 이제 16절. 높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뛰느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기 원하시는 산이니 참으로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높은 산들아 그러면 뭘 말하겠어요? 세상의 높은 산들 그러면은 진짜 산 말고 누구를 지칭을 할 것 같아요?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이것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뛰느냐?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자기는 우리는 높다, 너희는 낮다, 우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업신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산들은 이 작은 산이었던 이 시온산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나 너비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산들은 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대요? 시온산에. 그 어느 이방 민족이 비방을 하더라도 조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산이 아니라 시온의 산. 그러나 그 시온산은 앞으로 엄청나게 크고 높은 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로다. 거기에서 거하시면서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 마치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신 같도다. 네, 하나님의 병거들, 지금 이제 천사들, 이제 군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들, 이제 천사들, 군대들은 지금 몇만이에요? 2만이니 그래 놓고서 뒤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수천의 천사들. 풀어서 설명한 거죠. 이게 1000 곱하기 20 하면은 20이잖아요. 2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의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말과 불병거, 그때 이제 엘리야 이걸 보여준 적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켜준 것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근데 본문은 하나님의 병거들 천사들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반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 마치 신의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신 것도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또 주의 성도들과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내려오셔서 어디에? 시온산 거룩한 곳에. 예.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해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으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18절 읽어보니까 문득 어디에서 읽은 구절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온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신다는 구절이 생각 안 나시나요? 신약의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이 구절과 비교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끈 것이 이제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오늘 18절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받으시되 근데 에베소서는 받으시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선물도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18절에 시편 68편 18절에는 받으셨네요. 주셨는데 받았어. 이게 다른 점이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죠. 에베소 4장 8절은 승천하셨을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낙원에 있었던 자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 낙원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물론 공간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낙원에 있던 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 차이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에 있는 이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눈치를 채야 되겠죠. 다른 점이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신약교회에서는 아니 이게 낙원에 이미 간 자들은 이미 선물을 주셨어.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주셨대요. 올라가실 때 올라간 사람에게 준 것인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인지. 그래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4장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선물로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들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관들이 또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상속 유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과 상급이 또 따로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시편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다른 거죠. 그러면은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회개보고 이야기를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열 문화, 일 문화, 신문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를 줬던
주님께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선물은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제 그때를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좀 다른 거죠. 신약 교회와 이제 앞으로 재림 때의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런 선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18절에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역했던 그런 자들이 앞으로 물론 이제 재림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죠. 그러면 그 경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경배뿐만 아니라 예물,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은 그렇게 받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앞으로는 주님이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땅이든 이런 경배든 예물이든 이런 선물을 주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온 세상, 온 땅, 온 민족들, 온 백성이 하나님으로서 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게 있대요. 뭘 더하신다고 하십니까? 은택이네요. 은택. 근데 이 은택이라는 단어, 우리 단어를 살펴보니까 은혜와 덕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이 영어를 언급을 해서.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떤 혜택, 유익 그런 걸 언급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은택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 마제스트판에는 은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복을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맨 다고다고만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잠깐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 성경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의 왕좌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왕좌, 예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왕좌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 날마다 주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 이 영적 희생물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너무도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전쟁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늘 승리, 주님이 이긴 그 이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뭔가 내게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부분만 이렇게 은혜만 구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 말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늘 이런 감사가,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가운데 그것만 그렇게 감사와 찬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알고 깨달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제 18, 19절에 보면은 셀라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 그때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날마다 은택을 더하시는 주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재림은 이미 이제 주님 오시면 7년은 끝난 것이니까 그러면 1000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죠. 1000년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은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덕,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것들을 유익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라도 몸의 건강, 장수, 평안, 뭐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주시는 거죠. 심지어 뭐 전쟁도 기근도 없을 것이고 역병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뭐 어디 다쳤어 질병에 걸렸어 그럼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고 즉각적으로 막 응답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그 시간에는 이게 날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나오면 바로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택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한 것이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닫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때는 제대로 인정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근데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뭐 사망뿐만이겠습니까? 사망 이제 죽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어때요? 살아서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고 죽어도 사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죽음이 두렵죠. 죽을까 봐.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셔서 영원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일으켜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은 안 하죠. 현실만 보니까 내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사화복이라고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영적으로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도움을 주세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게 앞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 사망과 같은 지옥 같은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건져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고 구하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특이한 구절이 있네. 자, 원수들의 머리, 털투성이 머리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머리가 앞에는 범법하는 자의 털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상하게, 가죽을 상하게, 머리, 이제 전체 머리를 의미하는 부분이죠. 좀 강하게 표현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살짝 때린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 가서 잘라버리든지 꺾든지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그러니까 얼굴 자체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런 의미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예언서에도 언급한 부분이에요. 하박국서 3장 13절. 하박국서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가시되 구원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나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 뱀의 머리를 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원수들, 범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머리도 주님께서는 상하게 하신다, 죽이신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에서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산하고 바다 깊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산은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요르단 동쪽, 갈릴리 바다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부양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에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그 북쪽이니까 바산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 곳도 이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 다시 데려오겠다.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나라가 모였어요. 아직 다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모여요. 근데 다시 또 적그리스도 의해서 흩어져요.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오신대요. 계속 이게 반복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바산은 우리가 지명적으로 이해되니까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다의 깊음들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슨 바다를 통과시켜서 그들을 이렇게 데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해놓으신 것들을 환란 때 천년왕국 때 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의롭겠어요. 선하신 분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19절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교리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택을 베풀어 주신 거 잊지 말자. 이스라엘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택들, 또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다 은택을 이렇게 더해 줄 때마다 늘 감사하잖아요. 깨달은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도 잘 안 하겠지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